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요코이라는 작은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동굴에서 1972년 한 노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밀림 속에서 어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홀로 28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30년 전에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산 속에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산속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자그마치 28년 동안
두려움에 쌓여서 벌벌 떨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자유의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죄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말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절망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정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과연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치 동굴 속에 있는 노인처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문을 꽉 잠근 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지?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9절, 21절, 28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못에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땠다고요?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걱정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대적이에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돈이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환경이 좋으면 편한데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의 그 평안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떨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평강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식을 초월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에요. 상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은행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러나 그 잔고가 바닥이 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마음이 편해요.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죠.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정말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죽음이란 그런 문제가 배후에 있어요. 우리가 뭐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저래서 두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예요. 죽음. 인간의 힘으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걱정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부활의 메시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대요. 어디로? 세상으로. 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에서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바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EBS 방송을 잠깐 틀었는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뭔가 하면 캐스트 어웨이. 여러분 다 보셨죠?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영화의 줄거리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택배 회사 페덱스 직원 톰 행크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한 섬에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섬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기적적으로 4년 만에 이제 뗏목을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서 택배 그 상자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했는데요. 먼저 그 스케이트를 가지고 뭐 망치로 사용하기도 하고 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상한 그 치아를 뽑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배구공,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배구공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친구로 삼아서 함께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제 파도에 떠밀려온 알루미늄 판이 있었어요. 그 판을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택배 상자만큼은 절대로 뜯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주 고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된 뒤에 그 상자를 들고 주인을 찾아가서 그 상자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막을 내리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 택배 상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 섬을 탈출해서 이 상자를 주인에게 배달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4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마음에 부담이 되죠. 때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명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사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네, 좀 맞춰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 힘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의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요. 아주 바짝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다가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너무 그 핍박이 커서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면서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그러시오? 네, 죽었습니다. 아,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아, 그런데 여보, 당신 모습 보니까, 절망한 당신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결국 그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홍보하는 예수님의 홍보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델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걱정만 하고 늘 낙심만 하고, 만약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정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주님의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희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쉽게 걱정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정말 힘겨운 이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